영국 초기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필라델피아였는데 거기에 주민들에게 자기가 좀 좋은 일,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아주 멋진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 선반 위에다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1700년대였거든요. 전기고 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등불은 켜서 어디다 둬야 돼요? 집 안에 두게 되는데 집 밖에 두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이 집 밖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은 등이 한 주, 두 주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거길 지나다니다가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냐면 집 밖에다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환한 길을 다니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방향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집 밖에다 등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가 환해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뭐가 됐을까요? 가로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이 일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 밖에 등불을 켜둠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선한 행동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엄청난 변화를 이 땅에 가져다 주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나눠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바울 서신서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어떤 말씀을 이 아침에 전해주실까요? 우리가 그걸 마음에 잘 새겨두고 또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말씀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잘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빛이 좋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하기 때문이에요. 밝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빨리 떠올려 보세요. 뭐였을까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이 조건이 왜 생겼을까요? 바울이 왜 이걸 꼭 굳이 넣었을까요? 이 조건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말씀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다 라고 제가 이 글을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산 위에 도시는 숨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걸 받아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빛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물론 그 찬양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 곧 그 말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덩어리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도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옆에 분 쳐다보세요. 어떤지를요. 마스크를 내려보십시오. 예, 마스크 가리고 있으면 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는 찬란한 빛이 나야 합니다. 빛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님 떠나면 빛이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얼굴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 차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둠이 사라져야 합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 스위치 하나 키면은 방이 환해지잖아요. 그죠?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어디든 어두운 구석에 가면요, 우리 때문에 그것이 밝아져야 한다니까요. 어둠은 부정적인 일들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어둠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면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잠식되지 말고 우리가 어둠을 이겨내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밝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음이 새어나갑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일터도 우리 때문에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밝고 건강한 웃음꽃이 우리 머무는 곳에 피어나야 하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선하고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는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뭘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못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안봉화 권사님이라는 분,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저에게 준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어디 머물든지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 못한다, 극하지 마라.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극하지 마라. 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는데 내가 먼저 이만큼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선뜻 당신이 먼저 뭐든지 내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 안봉환 권사님 장로님의 주도로 성결교단의 여자 장로님이 이분 때문에 세워진 것 아십니까? 총회 가서 매년 데모합니다. 여자도 장로를 세워달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이분이 가서 늘 데모했어요. 총회가 열리면 2층에 올라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계십니다. 여자도 장로 된다, 할 수 있다 써붙이고 서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자도 목사 되게 해달라, 이분이 주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회장도 지내고 전국 권사회 회장을 맡았을 때 그분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돈을 내놓고 세계 곳곳에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도 세웠고요.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후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섬기던 초양선결교회, 그 땅을 사게 되는데 2억 가까운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그 돈에 씨앗을 그분이 먼저 내놓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1억을 헌금,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거든요. 저는 여자분이었지만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여손자 드보라를 연상케 하는 대단한 여장로였고 권사님이셨습니다. 여제자였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됩니다. 왜요? 그분은 빛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은 나는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아는, 그리고 가는 그곳에는 늘 빛이 넘쳐나게 만들라는 주의 명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접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하나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행동 또한 빛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뭘 당부합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빛 자체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아까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해 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지,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 자체가 빛은 절대로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빛의 자녀들의 삶을 9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죠? 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전 붕에 나가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우리 샘솟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야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빛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은 모든 일에 선함, 착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어둠 속에 가둬버리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학폭, 성폭행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저도 1편을 봤습니다만 학폭 때문에 생긴 일들을 그 학폭에 당한 사람이 갖는 복수심 이런 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학폭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요즘에 또 하나 핫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상이 하나 있죠. 나는 신이다. 누구 얘기죠? 정명식 씨 얘기입니다. 사이비 교주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 충북대학교에 아는 분들이 찾아가게 됐는데 그 학교 안에 JMS가 확 퍼져 있더라고요. 피가름의 교리를 얘기하고 그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정명석이 이게 사기꾼인데 한데 학교 안에서 이분이 아니 그렇다고 자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이 놈이라고 그러기도 이 사람이 말입니다. 젊은 여자들 그 젊은 사람들 불러냈는데 귀신같이 불러냈어요. 수련회 하면요 자기가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요 배구도 하고요 축구도 하고요. 젊은 애들이 확 넘어갔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입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또 요즘에 핫한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권력욕에 취해서 총칼로 정권을 탈취해놓고도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광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 사람, 자기 집안에서 오픈을 해버렸어요. 커밍아웃 했어요. 자기가 일부러 마약을 영상에다 보고 직접 먹었어요. 그리고 환각 증세를 일으켰어요. 나 잡아가라고.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의외로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런 어둠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부활이라는 영상을 제가 이번 부활주일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지짐이 구호고 뭐 이렇게 극장에 앉아서 영화 보듯이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부활이라고 제가 영화 부활을 쳤는데 뜻밖으로 그 다음 밑에 뭐가 내렸냐면 이태석 신부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울지마 톤즈라는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한때 확 바람이 불었었죠. 그 영상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그때 만든 분이 다시 거길 찾아가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영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이 톤즈 마을에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변화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그 톤즈 마을에 의료 선교사로 간 이 이태석 신부님은 44세로 생애를 마칩니다. 대장암으로 한국에 들어서 돌아가시죠. 그러나 남수단 톤즈라는 마을에서 그분의 삶은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빛의 삶을 살았고
그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냈습니다. 그분의 헌신으로 그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냈습니다. 2010년 울지마 톤즈를 촬영할 당시 영상 제작자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180명의 신부님 제자들에게 그 어리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90%가 의사라고 손을 들더래요. 10년 후에 놀랍게도 그 아이들, 손든 아이들 가운데 의대, 의사, 약사가 59명이 나왔다고 해요. 놀라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에요. 가난 때문에 학비 기니를 걱정하고 있는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고 의사, 약사 여기를 꿈꾸고 공부한 겁니다. 그들에게 의사의 꿈을 갖도록 해준 힘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쓴 신부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들었던 겁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제자들이 모두 스승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한센인 마을,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 마을에 의료봉사를 왔는데, 의료봉사를 온 그들이 다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센인,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들 모두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왔다라고 얘기해서 그 영상 이름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이태석 신부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 빛의 열매인 삶이 바로 선함이다, 의로움이다, 진실함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저의 이 설교 한 편보다 더 진한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이태석 신부님의 이 부활이라는 영상을 또 한번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빛의 열매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해요.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녀된 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명심해야 될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아버지가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잘못을 했다면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귀한 분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준비하고 뭐든지 계획하고 하는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부모 입장에서 하지 마라, 돈 든다 하고 말하겠지만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우리 교회는 다 기분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 우리 젊은 애들을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자세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여지기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행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향할 때 우리는 주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빛의 자녀들은 특히 어둠의 일은 상관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함께 그런 일에 동참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이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걸려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거기에 상관하는 일입니다. 동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꾸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뭐 하라고요? 꾸짖으라고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해놓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 비방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짖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대답이 애매해지죠. 이걸 아멘 해야 되는지 말이죠. 제가 그걸 알고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러나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꾸짖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제가 삐지거나 성질을 내거나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면 저는 목사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고 여러분들 판정해 주시면 돼요. 꾸짖으면 제가 꼭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꾸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권사님 누가 자꾸 남 얘기한다,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말씀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맞아, 어떻게 그거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두 분 다 정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로서 정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혹시 그런다? 꾸짖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에 꾸짖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남 얘기 자꾸 그렇게 나쁘게 하냐고. 그러면 그분이 삐지면 그분 다음에 안 만나시면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만 만나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 책망받을 일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둠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딱 드러나면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합니다. 13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제발 우리 주 안에서 빛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게으름의 잠에서, 나태함의 잠에서, 안일함의 잠에서,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으면 예수가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잠들고 있으면 시험 듭니다. 신앙에 잠들어 있으면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고민돼 죽게 됐으니까 좀 깨워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주님이 그 가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깨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뜨자 시험에 들었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도망을 쳐야 할지. 잠들어 있다 보니까 유다가 찾아왔고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묶여 있는 거예요. 도망쳐야 할지 따라가야 할지. 그래서 모두 다 선택한 게 뭐였어요? 도망치는 거였어요. 베드로만 멀찌감치서 따라가잖아요.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진 것에서 커튼을 쳐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레사 수녀님 잘 아시죠? 오늘은 자꾸 신부님, 테레사 수녀님, 신부님 얘기만 자꾸 하네요.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정말 아주 가난한 노인의 집을 먹을거리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법한 정말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움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불이나 옷까지 이렇게 쌓아놨는데 조금 쌓여있는데 몇 년 전에 빨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만큼 더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그런 헛간 방에 노인이 바짝 말라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같이 간 제자들과 함께 수녀들과 함께 깨끗하게 빨아서 널었습니다. 더러운 곳은 소독약을 뿌려서 냄새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테레사 수녀가 방 구석에서 조그만 등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덮여있는 아주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물었어요. 이 등이 뭐냐고. 그래서 이 노인이 말합니다. 손님이 오면 켜놓으려고 등을 준비했는데. 테레사 수녀님이 이 등을 이렇게 닦으면서 물어봤어요. 등을 켤 일이 별로 없었나 보죠. 예,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찾아보겠습니까? 노인은 가족도 또 돌봐주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이 등불을 켜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켜고 말고요. 하고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테레사는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들을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해하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들 수녀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그 노인이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노인은 죽으면서 곁에서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꼭 전해주구려. 테레사 수녀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었다고.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분이었다고.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이 땅에는 지금도 누군가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꿈도 꾸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돕기로 한 미얀마의 그 10명의 어린이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꿈도 꾸지 못하고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목소리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뿐이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등불이 되어줄 수 있어요. 3만 원을 여러분들이 매달 보내주면요,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옷을 입고요, 가방을 메고요, 학교를 가서요, 학교에서 하루 한 끼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의사가 돼야지, 내가 선생이 돼야지,
내가 경찰이 돼야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어요.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생이지만 보다 더 값지고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그 길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작은 촛불만이라도 주위가 밝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밝혀왔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의 불을 켜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뒤에 가면 제일 두꺼운 책이 테레사 수녀님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의 등불이 되어주렴이라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렴이라고 아마 제목이 그래요. 나의 빛이 되어주렴이라는 책이 저 뒤에 꼽혀 있어요. 아마 이런 일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등불과 같이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선능교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 새롭게 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비침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빛의 자녀답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샘선능교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비침을 잊지 말아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말씀을 살아내는 빛된 자녀된, 그래서 더 행복한 우리 샘선능교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